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79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가 가을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성품. 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냐? 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그랬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망령 때의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지켜야 돼요. 그죠? 지켜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을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주의냐 행위구원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길이고 지혜요. 그게 법이요, 법.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과 이걸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만 얘기하면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죠.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충만, 삼일체 같이 얘기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 생명 충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서 기와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기와 에너지, 성령의 기와 에너지 충만.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세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말씀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해요. 또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책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는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식을 강조해요.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토대는 반드시 말씀, 성경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누구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쌓이면 우리 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고. 말씀드렸죠? 개똥 철학도 개똥 있어요. 그것도 철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철학과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 철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철학은 아니고 철저히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의 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학의 토대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토대로 하는 거예요. 자,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제 이 밖에도 많겠지만은 하나님 딱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상당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죠? 자, 신의 신이시며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 이 말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귀신이야, 귀신. 이렇게 말하면은 귀신이야, 사탄이야, 사탄.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야.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많아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말씀과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진리의 세계들을 알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세상을 알고, 그죠? 세상을 알고, 그리고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흑암으로 들어가고 방황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인생 도둑 맞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리고 인생 도둑 맞습니다. 인생 도둑 맞는 데는 그러니까 물질도 잃어버리고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사단이요,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헤매다가 방황하면서 인생 다 보내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고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서 계속 나오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딱 선포하고 들어가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 사람이 살고 죽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가 막혀요.
뭐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4장 35절 이렇게 표현하죠. 자, 내게 나타나심은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타나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서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쫙 인도하셔요. 자, 신명 6장 4절 쉐마를 얘기하면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네. 다른 신은 없다예요. 없어요.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신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어요. 무슨 뭐 바알이고 아세라고 뭐 이상한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박정수 장로님 제 설교를 미리 들으신 것도 아닐 텐데 또 얘기를 하지. 이슬람교 다른 신 없어요. 다른 신. 이슬람교 무슨 뭐 알라를 얘기하지 알라. 자, 여러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요. 이스마엘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 누가 나와요? 이삭이요, 이삭.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뿌리가 이스마엘. 그러니까 성경 비슷한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슬람교가 코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꾸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호멧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호멧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은 열매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열매로 알리라. 그 나무가 대체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무슨 온나무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열매를 통해 아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보여준다고요. 결과가. 이슬람교의 결과가 보여준다고요. 완전 이상한 종교. 여성들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뭐 이상해요. 그냥 막 거의 극단주의는 뭐 테러로 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정확하게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공격해요. 십자군 전쟁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사탄이 사탄. 이슬람교는 그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도 여러분들 무슨 뭐 신이 있어서 무슨 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의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천부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천부경 다. 모든 종교가. 무슨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무슨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인도 사람인데 고타마 시타르타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 카스트 제도의 어떤 그 병폐를 보면서 무슨 이상한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 땅에서 잘 살면은 다시 태어나가지고 무슨 뭐 위로 올라간다는 등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밑에 브라만 계층 뭐 이렇게 완전 노예 계층들이 있어요. 니네는 그렇게 살아. 계급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어딨냐 말이야. 여기에 반기를 들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혼자 참선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평등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평등하게 살아라. 계급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시발점이 된 것이 불교예요. 불교. 뭔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교. 뭔 신이에요, 유교가. 유교는 뭐 철학이죠. 사상이고.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공자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 그 뿌리를 또 찾아가면 뭐 주역이 나오고, 그 뿌리가 또 천부경이고 다 이런 거예요. 천부경의 뿌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부경.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교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또 잡죠. 뭐 다신교예요, 다신교. 힌두교가 다신교예요, 힌두교가. 뭐 이상한 것들 섞어가지고 그 모든 이상한 뭐 논리와 뭐 깊이 들어가면 다 천복에서 나오는 얘기를 주워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이상한 것들입니다. 다 사탄이야, 사탄. 다른 종교는 없고 다른 신은 없어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천부교가 있는데 이거는 천부교가 뭔지 아십니까? 천부교는 박태선 장로가 세운 거예요. 예, 교회 장로였어요. 박태선 씨 아시죠? 저기 뭐 신앙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나 그래서 박태선 장로 은사가 찾아와가지고 은사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은사가 대단해가지고 몰라요. 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은사가 나와버렸어요. 앞치마를 휘두르니까 막 병이 나서버려요. 손수건, 박태선 장로가 쓰던 손수건을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휘둘리면서 막 집회를 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 박태선 장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참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으로 나가버렸고 어떤 또 그 학자가 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한국교회 굵직굵직한 부흥 강사들이 다 박태선 장로 밑에서 은사 좀 받아보려고 다 머리 믿을고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 또. 박태선 장로 목사인데 장로가 은사가 강하니까 그래서 연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막 하시더라고 또. 예,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말씀 떠난 은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상해져요.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없어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능력도 부족하지만 사실상 뭐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하시면서 말씀 아닌 막 따따따따 해가지고 무슨 뭐 따라 지금 보니까 사모님은 우리 집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지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셨다.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냔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뭐 희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도 별이한 것들이 많아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의 역사했던 그 성령은 뭐였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사단이요 성령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가라지를 덧부려요. 똑같은 은사 헷갈리게 만들어요. 청교도들 역사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가장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열심을 2000 역사 속에서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 200년, 250년 전 청교도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설교 30분 하잖아요. 20분, 30분. 좀 넘어가면은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막 성도님들. 이런데 그때는 하루 종일 예배들 하루 종일 설교를 5시간, 6시간 설교를 해요. 목사님. 설교하면 막 교인들이 막 은혜 말씀에 사모해가지고 막 말씀을 받고 막 기도하고. 그 설교 끝났어. 예배 끝났는데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더 해달라고. 그러면 설교자가 지금 5시간, 6시간 있다가 다른 설교자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또 해.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정말. 자, 지금은 영적으로 희박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없어요. 다 귀신이에요. 다 사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항상 중심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성이에요. 성품이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 하나님 딱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속이기는 어려워요. 보는 눈이 있고 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속이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건 더 어려워. 예, 불가능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많이 심는데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일반적인 자연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다음에 일반은총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 중심을 아세요. 뭘 드린다고 그러고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인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 본문에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이 시간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지만은 아벨의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 첫 것을 구분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 가인한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좌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1장, 에레미야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뭘 아냐 말이야. 다윗이 당시에 10대예요. 10대.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진실되게 부족하지만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영과 진리 예배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함께 부르셔서 함께 연합하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를 하나님께 조진영 목사를 세워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원리는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놀러 가서 제주도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일은 함께 공동체에 드린다. 이제 이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가 하나님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축의금 부조 그죠? 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네. 마음이.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물이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람 보물이. 그 사람의 보물이 하나님이냐? 뭐냐 말이에요. 뭐냐?
사람이냐, 자식이냐, 뭐 다른 거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마음이야, 마음.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 딱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도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 진실하게. 하나님 부족한 대로. 예, 또 물질을 못 드려도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데. 그런데 하나님, 돈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고,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물질이요, 큰 물질이에요. 마음 1,000원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오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딱 찍어서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성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연약한 자를 상징적으로 딱 찍었어요.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고아. 부모님이 안 계셔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고아가 됐어요. 고아예요, 고아. 근데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30이 넘어서 이제 어머니까지 딱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냐면은 제가 또 주변에 이제 듣는 얘기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대. 나이가 30이 안 됐는데 아가씨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저만 해도 저희 성문이 극진히 생각하잖아요. 극진히 생각한다고요, 부모가. 얘가 이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 막 챙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데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시집도 안 갔는데 그 친구가 헤쳐나갈 그 세상을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고아. 딱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를 딱 찍을 때 고아. 그냥 과부를 얘기하는 과부. 남편을 잃었단 말이에요. 과부로서 이 땅을 험악한 세상에서 여기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물과 같아서 낮은 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집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돕지 않으면 나그네는 까딱하면 굶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딱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박주영 아까도 그때 또 얘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설교를 아시나? 본문을 그러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2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이 뭇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에바예요. 에바의 10분의 1이에요. 에바는 우리가 수요일날 봤죠? 에바에 빠진 여인. 그러니까 22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면 2.2리터예요. 2.2리터 정도의 곡식을 밭을 쌀이 됐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죽기 위해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그러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그걸 주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떨고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거기서 퉁꾼들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많이 떨구라. 자기 밭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고 그 룻을 소문을 들어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이 왔는데 그냥 불쌍하잖아요. 나오미는 과부고 여기는 또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많이 떨구라 해. 많이 떨어요. 의도적으로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많이 떨어뜨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따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많이 갖고 왔어. 많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딱 보고 어디서 그걸 주웠냐. 보아스의 밭이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아, 그렇구나. 보아스가 너를 안다. 그리고 이제 작전을 펼쳐가지고 결국 이제 보아스를 넣습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알아요. 아, 보아스가 너에게 마음이 있다. 딱 알고.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잠언서 22장, 우리 2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탈취하고, 약한 자 것을 뺏어요. 그런 인간들이 또 있어요. 약한 자 것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성문 앞에서 곤고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인다는 게 죽인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뺏고 압제하고 이런 인간들 하나님께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며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약한 자, 그러니까 건들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딱 집어서 얘기해. 하나님께서는 집어서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 연약한 자 사랑하신다. 하나만 더.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 그래서 역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교회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6군데 감사하죠. 힘들어서 이번에 또 한 군데 줄였는데 또 더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생업이 잘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주에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죠? 헌금이 늘어나고 더 많은 연약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30% 40% 빠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선교가 끊어져요. 안타까워요. 많이 안 끊어지고 우리 대전교회는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어나.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돕고 우리 또 교회적으로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도우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딱 설명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 귀신이고 사탄이야. 다 이게 미혹하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아세요.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죠? 그들을 위하고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들을 늘 생각하고 좀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대전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